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연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구나. 난 이제 기독교구나. 이런 거에서 끝나는 일이냐?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떤 입장과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설교를 아주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오니까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지난주 이제 말씀에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시고 아주 귀한 사역들을 막 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좋잖아요. 설교도 너무 이렇게 잘해 주시고, 또 다른 기타 치유 사역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라든지 이것도 너무 막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안 몰리겠습니까?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뜬 거예요. 인기가 생기신 거예요. 대중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을 내가 차렸다. 야, 맛나다고 소문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내 강의가 사람들이 막 좋다 그러고 인기가 생기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뭐 내가 제품을 하나 만든 사업가가 됐는데 이 제품이 막 떠가지고 공전에 히트를 팍 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 사역하시고 다른 성령 사역하시고 막 이제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확 붐이 일어나고 막 소위 얘기해서 요즘 말하면 막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것처럼 막 뜨신 거예요. 자, 뜨면 이제 인기가 생기고 좋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인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공했다 그러고 잘 됐다 그러는데, 이게 그거에 이제 도취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막 내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해서 사람들의 평판이 좋고 막 평가가 좋고 이러면 사람이 그거에 이제 도취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 보니까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연예인들 보면 어디 다 막 사람들이 막 팬들이 애워싸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애워싸는 거예요. 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보통 세상에서는 사인도 해주고 일일이 응대도 해주고 악수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이제 자기를 애워쌀 때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기준이 되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몰려올 때 드디어 내가 이제 더 구원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겠구나 하면서 막 거기에 일일이 호응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건너편으로 가기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에게, 그리고 본인께서도 분리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겁니다. 농사 지을 때 농부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가지들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는 이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농사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농사꾼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는데, 그래서 보통 이 성장하고 있는 가지들요, 한 70%는 쳐줘야 진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여러 이제 인정과 인기와 그런 욕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평판이 좋게 되고 싶고 또 유명해지고 싶기도 하고, 그런 욕구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쳐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건너편으로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 모이기만 계속 그거에 이렇게 막 취해서 지낼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건너편으로 가야 된다. 때로는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건 오늘 처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세상에서는 좀 보여야 되거든요. PR을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잘 드러내야 되거든요. 좀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설교를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목적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설교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 의, 그 나라,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 주의케 하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말씀처럼 그게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2절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제할 때, 너희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인기를 얻거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인정을 얻기 위해서 하면 안 돼. 그리고 기도할 때도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은 기도 많이 하면 다 이렇게 평판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좀 나 안 인정해 주나, 나 좀 이렇게 안 알아주나,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고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라. 날이 저무는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다, 혼자 고립돼 있다, 외롭다, 막 이런 용어들이 막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우리가 신앙의 어떤 자세라 그럴까요? 태도라 그럴까요?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불안해지고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는 때로는 혼자 있어야 된다. 그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님과 더 깊어질 수 있고 내 내면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막 이때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 때 잠깐 하고 건너편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종교가 뭐예요? 저는 기독교입니다. 와! 할 때는 좋죠. 근데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위축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요동하게 되거든요. 과거에 꽤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서울의 모 여대에서 배우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냐 투표를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1위인지 2위인지 뭐가 뽑힌 줄 아세요? 목사님이 뽑히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왜요? 그 당시 이제 큰 교회들도 많고 또 목사님들 대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작은 교회 말고 큰 교회들 사례도 좋고 목사님들이 뭐 바람을 피우십니까? 술, 담배를 합니까? 무슨 뭐 문제를 일으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격적이시고 학력도 괜찮고 뭐 소위 얘기해서 수입도 괜찮고 잘 나갈 때의 시절이라 여대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여대거든요. 여대에서 저도 그 신학생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됐었는데 아마 1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기와 막 그런 것들을 되니까 그때 신학교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때였어요. 그럴 때가 막 인기가 있고 막 근데 신학생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 취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건너편으로 갈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서 혼자 있고 주님을 묵상하고 또 때로는 그 시간들을 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 인기라는 게 막 뜰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음식점을 차렸는데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지만 IMF가 찾아올 때가 있고 코로나가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기 있을 때도 건너편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너무 궁금한 게 있으셨대요.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클까? 그 목사님 간증 어떤 자가 클까?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하고 싶은데 답을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꽤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셨대요. 그 한 섬마을을 보여주면서 그 섬마을에서 성도님 몇 분 안 되는 그 작은 교회에서 끝까지 계속 목회하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끝까지 수고하신 그분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분이 이 사람이 바로 이 자가 이 목사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것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일을 손을 댔을 때 뭐 또 교회조차도 막 무조건 커져야만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고 막 평판이 좋아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막 무리가 에워싸서 막 정말 얼마나 큰 인기입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본인과 또 제자들에게도 건너편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시간을 들이고 이런 헌신을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들이 밋밋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인기가 있을 때에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건너편으로 갈 줄 아는 지혜를 배우셔서 언제나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줄 아는 그런 귀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서 그런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19절, 20절 두 구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 한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간략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그것을 제일 가까이 접했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약간 학자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런 서기관들은 최소 중산층 이상이에요. 사람들한테 다 잘 인정받고, 예, 이렇게 괜찮은 그런 안정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서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보통 사람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접하고 읽고 쓰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이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설교 말씀도 이거는 구약 내가 성경을 계속 읽은 그거 뭔가 계시적이고 뭔가 뛰어난 권위가 있고 여하튼 말씀 앞에 그 위엄 앞에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보니까 그런 설교 사역뿐만 아니라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도 웬만한 선지자보다 훨씬 멋진 거예요. 병 고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시고 구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막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이 서기관이 흥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런 뛰어난 가르침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시는 이 선생님이야말로 내가 따라갈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이런 동료나 뭐 후배나 이런 제자 있으면 든든합니까? 안 든든합니까? 너무 든든한, 너무 좋고 너무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다 그랬어. 감사하다, 좋다, 힘이 된다 이러기가 십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굉장히 소위에게서 초치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그래? 너 날 제대로 알아봤구나. 너는 진짜 나를 끝까지 어디든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날 따라올 거야?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십상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거 지금 따라오라는 얘기 같으세요? 아니면 아서라 이런 얘기 같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사장님, 제가 이제 사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 제가 그냥 러시아를 가시든 뭐 중국을 가시든 제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사업 제가 뭐 어디에 그 식당을 내시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 너는 나의 오른팔이다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하찮은 동물들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어디 쉴 데도 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말씀만 봤을 때는 이 서기관의 진짜 의도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파악하셨어요. 뭐냐면 얘가 성공을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어떤 성공과 부귀와 명예와 이런 거를 쫓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신 거예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여 여기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때 이 서기관의 진의를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야. 고난의 길이야. 힘든 길이야. 어려움이 따라 너 그거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세상적인 성공, 복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시작이 되면 나중에 무너질 수 있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얘기하는데 복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성공이 내 중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머리 둘 곳, 내 따라다니는 거는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상황과 같아.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분명히 어떤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따라가는 자의 자세가 이미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게 첫째가 되고 그게 목적이 될 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마음 중심에 두고 따라가셔야 나중에 축복이 오고 성공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헤매이지 않게 되는데, 내 목적이 이미 먼저 그 결과에 집착이 되고 그거를 향해 간다면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겼을 때 버티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심지어 이런 동물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작 자체의 발걸음이 그러한 성공과 그러한 화려함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 서기관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주 그냥 꽃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초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머리 둘 곳도 없을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도 가겠느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예비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먼저 예비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알고 나면 나에게 환난이 딱 오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반드시 영광이 오겠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환난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영광에만 준비되어 있으면 안 되고 환난에 준비되어 있어야 나중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처럼 영광만 생각했다가는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한 거예요. 환난이 있을 텐데,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한 그런 상황도 생길 텐데 그래도 따를 거냐? 준비됐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중하게 고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그냥 장밋빛 청사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그러나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는 게 또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나 그냥 목사 돼야지, 나 뭐 헌신해야지, 꼭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어려움을 준비하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그 송파라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거기는 서울의 이제 동쪽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제가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경쟁률이 굉장히 센 교회였는데, 그래서 좋다, 잘 됐다. 이제 몇십 분 거리면 이제 교회도 다니고 이제 또 좋게 잘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다. 교육 전도사 시절에 한 20년 전이죠. 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탁 됐어요. 근데 분명히 서울에 합격이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듯이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정말 죄송한데 혹시 인천으로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얘기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노라고 얘기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합격의 어떤 요소였으면 제가 거부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천까지는 서울의 이제 서쪽이기 때문에
완전 반대고 몇십 분 단위가 아니라 이제 시간 단위로 가야 될 거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 뭐 고민할 새도 없이 그냥 알겠다고 바로 얘기를 하고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자차로 제가 다닐 때인데 지금도 뭐 한 1,500원 뭐 정도 뭐 하잖아요. 기름값이. 그 당시 기름값이 2,100원 막 이때 막 올라갈 때였어요. 그 당시 물가인데도 2,100원씩 막 올라갈 때. 그러니까 그때 또 중형차를 제가 몰았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기름값도 많이 들고 교육전도사 시절은 사례가 많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할 생각을 했는데 인천에 개척되는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녔는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는데 교육 전도사들도 다 참석을 하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잘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첫째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되었을 거거든요. 조금 이제 했는데 그 아이랑 저만 지내게 된 시절이 생겼어요. 그 40일 중에. 여러분 이거는 따라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그때 제가 맡은 부서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성인 파트보다 기도 시간이 더 길었어요. 오히려 저희 부서에서 기도를 하면 학부모님들이 그 밖에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계속 언제 끝나는지.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굉장히 은혜롭게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1시간 반, 2시간 아마 그렇게 됐을 시간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이를 어디 둘 데가 없고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카시트에 채워서 인천으로 갔죠. 그 시간에 해서 가서 그 아이를 주차장에 카시트에 두고 저는 사역하러 올라간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겠죠. 자, 여하튼 이거는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그 당시는 제가 생각했던 그거와는 별개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장밋빛만 생각했다면 저도 굉장히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따를 거다, 고난이 이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카시트가 저에게는 마치 모세의 갈대 바구니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잘, 아이가 중간에 깨서 경기가 일어나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를 잘 차에 두고 문을 잠그고 사역하러 전 올라가고 사역이 끝나고 부랴부랴 뛰어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 아이가 새근새근 잘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렇게 생겨도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행해 나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뭐 모세 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생기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부모가 그 나일강에 띄우고 싶겠습니까? 근데 띄워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뭐 지금 제가 그때 지혜가 부족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혜를 다 사용한다고 해도 때로는 그 지혜를 넘어설 긴급한 일들이 생길 때가 우리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받아들일 자세만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나일강의 갈대 바구니에 아기를 담아서 놓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빠가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까지 생겼는데 보통 부모님 같으면 뭐 난리가 나겠죠. 이거는 그 당시에 제가 얘기를 전혀 안 하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또 누가 듣고 그거에 도전받고 따라 할까 봐. 그거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그렇게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몰려올 수도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겠구나. 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해주신다.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 마지막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아까 서기관한테는 따르라가 아니라 약간 좀 더 잘 생각해봐 이런 느낌 같고, 지금 이분한테는 뭐라 그래요? 그냥 직접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따르는데 너 조금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할 게 있어.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의 차이점은 왜 있을까요? 아까 그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지금 이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부릅니까? 주여.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선생님, 뛰어난 철학가, 종교인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선생님 하니까 벌써 시작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제자는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는데 생각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수정해 주시기를 원하고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되 생각과 가치관이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경의 생각들로 새로워져야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단이 하나 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 약간 예수님을 다 믿긴 믿지만 성경과 다른 이해들과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리와 나눔이 생기는데, 자,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분도 제자인데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빨리 따라와 이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자, 제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따르긴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자, 이런 말씀 읽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기독교 아버지를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 쟤네들은 그냥 아빠도 없어. 아빠보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먼저야. 이렇게 막 비난하기도 하거든요. 불효자식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0계명이 있는데 1번 계명부터 4번 계명까지는 먼저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사람. 자,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종교라는 걸 믿으십시오. 절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먼저 가서예요.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하옵소서. 자, 이거는 지금 장례식 생겼습니다, 이런 게 아닐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어이 제자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이랬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거라기보다는 먼저 가서 아버지의 노후를 책임지고 뭐라 그럽니까? 장례까지 치르고, 마치 우리가 그냥 은퇴하고 내가 이거 지금 급한 일인데 이거 먼저 다 해결하고 그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노후까지 제가 다 장사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먼저 가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먼저야 되는 얘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그 제자에게는 뭐라고 아까 얘기하셨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자, 죽은 자들이, 이게 만약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면 시체가 시체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어떤 죽은 자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을 겁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요, 애석하게도 죽은 분들인 거예요. 죽을 분들이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죽을 분으로 모시니까 그분들의 어떤 화려함이 때로는 부러움으로, 나의 의기소침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금으로 은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죽을 존재로 보지 마시고 이미 죽은 존재로 보셔서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근데 사실은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고 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 성경의 눈은 이렇구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아, 목사님, 왜 이렇게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가요, 먼저 주님의 길을 찾지 않으면 나중에 마음이 떨어지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아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그중에 미국은 특히 미식 축구가 아주 인기 많잖아요. 미식 축구 월드 시리즈 결승전이 열리는 시간대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중요한 기도,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목사님이 이미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셨냐? 잠깐만, 저것만 시청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TV 시청을 다 끝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의 기도 처소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마음이 전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저는 그 참 위험한, 나중에 그 믿고자 할 때 그 믿음의 마음이 생겨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니요.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은혜는 주어지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고 자기가 형성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전도자의 기회가 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고 오늘같이 설교자의 말씀이 선언될 때 받아들이는 거지 자기가 자기 속에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엄청난 큰 충격과 회개와 절대 이제 다시는 주님의 것을 내가 먼저 미루지 말아야겠다. 항상 먼저 우선돼야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어리석은 5처녀의 이야기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주님과 그때 급할 때 그럼 가서 기름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채워서 그냥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거 본문 보면서 그 마지막에 싹 해서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딱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딱 죽으면 딱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쉽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어디 옷가게 가면 꼭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 보고 딴 데 가려면 우리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갔다 오면 안 남아. 이거 지금 사셔야 돼요. 하나 남았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게 지혜예요. 다른 데 돌아보고 이러면 다시 돌아오면 마음이 안 생겨요. 그거를 살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주님의 일을 뒤로 이렇게 뒀을 경우 나중에 그것을 내가 하면 되겠지 하지만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과거에 저희 집에 예수님을 다 안 믿을 때 저희 큰 누님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비게이터 선교에 들어갔는데 아니 이건 설날이 돼도 추석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형제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저 이상하다고, 너무 좀 심하다고, 저도 뭣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웬걸. 제가 나중에 명절날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참,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어리석었던 거죠. 근데 그 누님의 헌신으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친척들도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 믿는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냥 타협하지 않고 그렇다고 명절날 신앙생활만 열심히 이런 얘기 아니지만 항상 먼저가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이 먼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버실 때도 주님이 먼저가 되셔야 되고, 내가 어떤 스케줄을 짤 때도 주님이 먼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계속 졸기도 했지만 준비를 계속해서 나아갔고, 이 어리석은 처녀는 흉내내고 그냥 했지만 마지막에 급하게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영접할 신부로서의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신랑을 봐도 밋밋한 거예요. 신랑을 봐도 그냥 신랑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은 좋지만 신랑 자체에 대한 사모함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만나도 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신부죠.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생각, 그것들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항상 앞에 두셔서 승리와 성공의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